12월 14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17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모습 이대로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를 더하시는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의 3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많으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침마다 그것이 새로워서 그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주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헤세드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개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 직전에 있는데 오늘 롯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다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그 영원하신 사랑을 다하시는데 오늘 그 사랑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그 가정에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주께서 심판 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를,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거기에서 건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이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베드로의 천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이 소자 중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매일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빌립 집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주께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간다게 국고를 맡은 큰 네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주의 그 고난 받으심에 대한 기사인데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지요. 주께서는 빌립을 그에게 돕는 자로 보내셔서 그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고난을 깨닫고 그가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에디오피아의 그 상황을 EBS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거기 탐험하는 분에 그 의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에디오피아가 여러분 그 우리나라보다 대한민국보다 한 6배가 큰 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은 참 이렇게 아프리카 전 지역이 다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 땅만은 이렇게 보호를 받은 나라입니다. 특별히 셀레시안 황제 때에 우리나라에 6,000명의 그런 군사를 보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땅, 흑암의 땅,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땅에 유엔군을 파병해서 그곳에 120명의 전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상자가 한 500여 명 이렇게 발생했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그곳에 기독교인이 40%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바 여왕도 우리가 솔로몬과 그 사랑을 했던 에디오피아 사람이지. 그래서 학설에 의하면 그 시바 여왕의 그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난 자녀.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빌립 집사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그 영혼. 그들의 후손들이 너무 놀라웠게 에디오피아의 40%가 기독교인인데 그런데 학수고대하고 가장 열망하는 그 바람이 그 젊은이들과 그 사회 전반에 흐르는 그 기류가 뭐냐면 수도사가 되는 것, 성직자가 되는 것, 신학생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신학교의 그 이제 그 모양을 보여주는데요. 모양을 보여주는데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그들이 성경책을 읽고 정말 일생의 모든 소원으로 열망하면서 그 성직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더라는 것이지요. 주께서 시편 109편 7절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러셨지요. 그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거기 보니까 비록 그 땅이 지금 가난하지만 그런데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 더불어서 그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는 그런 고백. 특별히 그 오르기스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대한 그 모습이 방영되는데 거기에 정말 그 순교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유고를 보존하고 더불어서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동굴 속에 교회를 만들어 놓는, 저는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흐름과 그 다음에 그 주께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분위기가 있더라 하는 거지요. 오늘 이 롯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오늘 롯이 거기에서 나가기를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그를 재촉합니다. 재촉해서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persuade,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awaken,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일상은 하나님의 이렇게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지시하심을 주시는 거지요. 오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을 의지할 때에 기도할 때에 또한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재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쩌냐면 그들이 계속 거기에 지체하니까, 왜냐하면 롯과 그 가족 전체들은 생활의 근거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고 또 그들은 거기에 재산이라든가 모든 삶의 것들이 뿌리가 거기에 이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이 있는 거지요. 그래 지체하니까 천사가 그 두 딸과 그 다음에 이제 롯과 그 아내를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직접 그들을 재촉하시고 그들을 성 밖으로 인도해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생애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주님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에 그랬습니다. 딱 주의 손에 우리 인생을 딱 이렇게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또 주께서 바른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 일상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앙망할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험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애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주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자하심을 더하시는가, 변개함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을 더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들을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밖으로 내보내신 뒤에 뭐라 하냐면 여기 머무르지 말고 빨리 산으로 올라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그 말씀이 17절에 있는데요.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라고, 빨리 도망해서 산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은혜, 주의 인자하심을 더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그 간증하신, 도망 오셔서 간증하신 분들이나 또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가운데 그 성경책을 대한 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있을 때에 그때는 그렇게 성경책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기도원 옆에서 성경책을 가져다 둔 거, 그 조금 빛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군대 천휴가를 나와가지고 그 관주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그게 형님께서 그래요. 휴가 복귀할 때에 그 뭐 하나 필요한 게 있느냐 그래서 관주 성경을 하나 사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많이 애독하고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기록했던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추억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요 우리 발의 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심판에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또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욥기서 23장 12절 말씀처럼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욥은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일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만나가 새벽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지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늘 양식이 새벽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각인이 이렇게 한 호멜씩을 이렇게 수거하러 가야 했었는데 동이 트면, 해가 뜨면 이제 그 만나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한테 큰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 첫 시간을, 동이 트기 전에 새벽 첫 시간을 가능한 한 구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5편 3절에도 주께서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또 시편 90편 14절에도 아침에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하사 내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고난과 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약속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 가운데 1번의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우리가 105편 그 17절에 19절에 보면
그 요셉의 고난 기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차이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는데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반드시 응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레마, 내게 딱 맞는 옷처럼 내게 어울리는 내 삶에 실제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그런데 주께서 이제 말씀을 주었잖아요. 빨리 산으로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거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롯이 그럽니다. 우리가 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죽을까 하오니 우리를 저기 보이는 작은 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했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 천사가 그 소원까지 들어줍니다. 네가 그때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 이게 참 감사하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직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롯의 그 부족한 롯의 그 참으로 온전치 못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쩝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 소알로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 주께서 그 인자를 다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참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 할 때 그 감사함으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겠다 하면서 저 작은 성으로 좀 도망가게 해달라 했더니 주님이 그 기도까지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역경과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또한 사업과 직장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순조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음하면서 주 앞에 탄식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인자를 더하신다는 것이. 시편 12편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13절 말씀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주겠으며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거든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신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빌보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인자를 더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롯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시는 주의 인자를 다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이 땅이 사망의 음침한 땅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약함과 하나님 눈물과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백성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단의 세력에서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사 불담이 되어주시며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